오늘 제5과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차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유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 교육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교리 말씀처럼 차윤이와 또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 일찍 유아세례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오늘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귀한 만남과 일들이 되기로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보니까 여기네. 오늘은 교회론을 이제 첫 번째 강의로 하는데요. 우리 오집사님께서 한번 이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주시죠. 교회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한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다. 하나님께서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라고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인데 이 구원 계획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론 창조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지만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그분의 권능을 통하여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그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이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항상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한 백성으로 빚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사도 바울이 특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이제 로마서 8장 30절에도 나오는데 이미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렇죠? 복음 진리로 부르시고 또 성령으로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부르심, 그 내적 부르심, 그 외적인 것과 내적인 부르심, 외적인 복음 진리와 내적인 성령의 부르심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이런 그 깊은 인식이, 이런 깨달음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로 담겨져 있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성도들이요. 또 그 모인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인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이러한 그 깊은 영적 의미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교회는 어차피 이제 크게 두 가지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한진희 집사님께서 한번 2번.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지상교회는 거룩한 투쟁을 계속하는 전투적 교회요. 천상교회는 승리를 찬송하는 승리적 교회이다. 예,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로 구분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일들이 계속될 거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이긴 하지만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교회가 여전히 구원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또 그리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 세상 이면에 흑암의 권세가 있죠. 이런 세력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의 가는 길에 온갖 유혹과 또 가로막는 일과 또 온갖 모략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죠. 그러한 싸움에서 성도가 그런 싸움을 힘들어하거나 또 그거를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또 그걸 불평한다면은 이런 교리가 이제 잘 인식이 안 됐을 때 오는 현상이에요.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이렇게 온갖 유혹과 세상의 가로막음과 흑암의 권세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 또 실제로 말씀과 성령을 통한 기도의 행위, 기도의 실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6장에 가보시면 그 마지막 장이거든요. 여기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그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전신갑주. 근데 이 전신갑주 끝부분에 18절 전후 문맥에 보면 그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은 다양한 그 영적 무기나 또 이런 것들을 갖추되 실제로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특히 공급해 주신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유혹과 또 세상의 가로막음과 흑암의 권세에 대항해서 싸워가는 성도가 성도다운 거죠. 지상교에 속한 성도들이 항상 이런 자기 정체성을 꼭 인식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승리적 교회는 천상교회, 하늘에 모두 하나님께서 특히 부르셔서 가게 된 천상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시면 3번입니다. 우리 오집사님께서 한번.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1번 유형교회, 참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유기적 지상 조직체요. 2. 무형교회, 성령의 부름을 받은 택한 자들의 영적 지상 조직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일단 있잖아요. 가시적으로. 그리고 그 모임에는 이제 유기적 지상 조직체예요. 유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부분과 이게 교회 지상에 많은 어떤 예를 들자면은 장로, 집사, 목사, 다양한 그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내적으로는 영적인 면도 있지만 그리고 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외적으로 있는 거죠. 있고 그런 것과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조직되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보이는 그 이면에는
이런 영적인 면도 있죠.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또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죠. 근데 그 유기적 이면에는 유형교회 이면에는 무형교회가 있다. 무형교회는 뭐냐? 참으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 무형교회에는 겉으로는 신앙 고백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형교회는 우리가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유형교회 차원에서 유형교회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참신자인지를 구별하는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무형교회 보면은 본질상 이제 무형교회입니다. 본질상 영적이에요. 영적.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완벽하게 해결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질 않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구별을 하지만 유형 교회는 몇 가지가 이제 곁들여져 있어요. 일단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이 참된 건지 아닌지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월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말씀 사역이 있어요. 유형 교회는 실제로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또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성례전이 있어요. 성례 사역 이렇게 있죠. 그래서 참 신자들이고 교회에 등록된 자들이고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라고 인식되는 정회원이라고 인식되는 사람들 안에 성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외적인 조직이 있어요.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그런 운영 재직회가 있고 또 그런 그 조직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일정한 정치가 있어요. 그렇죠? 정치가 꼭 나쁜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노회, 총회, 노회, 시찰회, 또 이제 당회, 또 교회는 공동의회가 크죠. 이런 조직들이 외적으로 다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영적인 것과 곁들여져 있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모두 생각했는데 영적으로만 모두 생각해 버리거나 정치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외적 조직을 없애거나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외적인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오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 유형적인 영역의 요소들, 신앙 고백, 말씀 사역, 보이는 조직, 정치와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되고 조직되어 각 부분.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으로 관계를 가진 유기적 조직체이다. 그렇죠. 영적인 면과 실제로 외적으로 하는 이런 사역들이 뭐랄까요?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이고 이걸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형제회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뭐냐면은 이런 조직 자체를 막 무너뜨려요. 목회자 필요 없다. 당회 필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뭐랄까 대단히 신선해 보이는데 사실은 교회가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 세 가지 특성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말씀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 그렇죠? 이 말씀 선포 안에는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복음이 되겠고, 복음.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 아닌 교훈적인 말씀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캐리그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리그마, 복음적인 내용, 선포,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그 다음에 디다케, 교훈적인, 그러니까 부모 공경, 사회생활에서의 질서, 뭐 또는 윗사람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진 거죠. 근데 항상 우리는 복음과 이 교훈적인 게 항상 같이 가야 된다. 항상 선포는 이렇게 가야 된다. 건강하죠. 이게 복음 이제 말씀 선포의 건강한 면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례의 정당한 집행,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요. 말씀과 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이 그 안에 내적으로 그 말씀이 역사된 사람들에게 성례가 있는 거예요. 성례는 보이는 그 빵이나 포도주로 집행이 되지만 사실은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례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왜냐하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이 말씀을 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성례만 하려고 했던데 그게 이제 오류를 많이 범했어요. 합법적인 사역자의 말씀, 사역자의 집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자들과 자녀들에게 집행돼야 된다. 그 신자의 자녀들. 여기 이제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권징, 교회의 순결성을 위하여. 그 다음에 성례의 거룩성 유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하여 이제 권징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올바르게 길을 제시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거죠. 말씀 선포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한진 집사님께서 5번 문제. 교회의 3대 영적 권세는 무엇인가? 교훈권, 진리를 보수하고 계승. 치리권, 교회의 모든 일을 질서 있고 단정하게 함. 봉사권,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봄. 예, 교훈, 가르침과 다스림. 반드시 다스림이 필요해요. 교회는 가르침과. 그러니까 목회자나 교회 어른들이 이런 그 잘 다스려가는 일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릇된 길로 간 사람이 참 많거든요. 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또 가다 보면 봉사권, 좀 봉사권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참된 교회의 일원이 아니면 봉사의 권한이 없는 거죠. 또 영적인 의미에서도 참 신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된 봉사를 하기란 어렵겠죠. 자기 자신을 위한 봉사를 할 때가 많겠죠. 그래서 봉사권인데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본 게 사도행전이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무형적 교회와 유형적 교회가 유기적 관계로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합해져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실제로 이 땅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냐,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오집사님께서 6번. 성도의 교회관은 무엇인가? 성령의 전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 자, 성도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선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것. 물론 여기서 파생돼요. 개인의 한 사람의 영혼도 성령의 전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그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가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모인 사람들이요. 성령의 말씀 주심으로 모인 성도들이거든요. 그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이제 성도 개인의 존재도 뭐랄까요, 이제 그 성령의 전이지만 또 교회 공동체, 즉 공동체도 성령의 전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거기에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는 실제적인 양육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전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추구하는 존재이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너희는 교회죠,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 사도들, 신약 성경과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기초석이 되시고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연합되어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참된 교회들 간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성전이 날마다 지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세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너희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건강하게 이렇게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교회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 여기서 교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이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책이잖아요. 교회론을 담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인데 그 중에서도 교회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인의 의무는 뭘까? 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집회 출석, 이런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좀 쉽지 않지만 두 번째 교회 발전을 위하여 힘쓰는 것, 그다음에 두 집사님께서도 참 힘써 주신 거를 목회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은 목회자를 기쁘게 하거나 교회에 내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의무가 되겠죠. 또 네.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거룩한 사업을 위한 경제적 협력, 성경을 힘써 배워 실천하는 것, 배움과 실천이 따르는 것,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헌법이 또 있어요. 교회 헌법이 좀 중요하게 대두되거든요. 이제 뭐라 그럴까 집사, 장로, 목회자는 이 교회 헌법 질서가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내규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 또 교회 총회 헌법이 또 있고요. 노예법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면도 있지만은 이렇게 외적인 면도, 내면적인 면도 있지만 외적인 면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의 권리에 대한 겁니다. 우리 한 집사님께서 한번 이거를 읽어주시죠. 1. 헌법에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고 2. 교회 법규를 따라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3.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하는 권리가 있으며 4. 교회를 위해 분량에 따라 봉사할 특권이 있다. 그렇죠. 외적인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요즘은 쉽게 표현하면은 세례교인이죠. 세례교인. 세례교인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은 세례교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원, 소원, 상소.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청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높은 단계의 소원, 그다음에 상소. 그래서 당회,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노회, 총회 이렇게 단계가 좀 있거든요. 근데 권리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성도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교회가 이런 경우가 있죠. 교회 부동산을 목회자가 팔아먹고 가버린다든가, 또 어느 장로가 사기를 쳤다든가, 막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이 교회법을 따라서 이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또 요즘은 좀 이게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교회 이 헌법으로 안 되니까 사회법으로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랬어야 되겠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책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일반화됐어요. 이게 갈수록 믿음 없는 시대가 되니까 교회의 법규를 따라 선거, 그렇죠? 이제 선거, 권사, 안수집사 우리로 말하면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거기에 피선거권으로도 갈 수 있고 그 규정이 또 있죠. 교회 내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흠, 그러니까 흠이 없는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권리가 있다. 만약에 흠이 있거나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면 제일 먼저 뭐를 정지시키냐면 성찬을 정지시켜요. 그 다음 단계 교회의 출석을 금해요. 막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잖아요. 교회를 향한 분량에 따라 자기 능력과 봉사할 특권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도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보호되고 있다. 한 교회의 성도는 열린교회는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열린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에요. 종신대가 이 중심으로 한 합동측 교단이고 그 합동측 교단 중에 평중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 쪽에서 약 서부 쪽에 있기 때문에 서부시 차례로 모임이 있고요. 인천 열린교회는 합동측 평중로에 서부시 차례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유고시에 어떤 큰 문제로 목회자가 유고시에는 이런 노회와 협력해서 이런 법 질서를 따라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노회와 협력해서 교회 집사 장로회에서 이제 노회와 협력해서 교회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노회와 협력해 간다라고 하는 이런 질서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노회가 또 헌법으로 막 계속 항소하고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회의 관할 하에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은 교회의 공동의회가 결정한 겁니다. 공동의회 75%인가 있어요. 공동의회 75%의 그 의결에 따라서 이제 뭐랄까 이제 중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유고되었을 때 상황, 그 다음에 이제 큰 부동산의 문제,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될 때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사님 일단 잠깐 한 5분, 2, 3분 쉬었다가 다시 그다음 종말론 마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시다. 네. 론입니다. 6과 뭐 하나씩 해나가니까 좀 이것도 괜찮네요. 이어서 그러면 바로 갑니다. 육체적 죽음이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이 인간의 죽음에도 뭐 철학적이고 뭐 문학적 표현들이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기독교 신앙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육체적 죽음이란 무엇인가? 육체와 영혼의 분리죠. 요거는 이제 이분설인데요. 인간은 본질이 육체와 영혼으로 있다고 하는 이분설의 저희들이 입장인데 또 삼분설인데도 있어요. 영과 혼, 육체와 영, 혼 이렇게 구분되는데 우리의 입장은 일단은 육체와 영혼이다. 그리고 죽음은 육체적 죽음은 이 두 본질이 나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적 생명의 종결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이 육체적 죽음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자연적 관계의 단절일 뿐이지 그 존재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그 본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 불멸설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이 참 중요하고 또 한번 뚜렷하게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집사님께서 2번을 한번 읽어주시죠. 사람은 왜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죄의 형벌이요 죄의 결과다. 그렇죠. 이 육체적 죽음도 이 죽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죄의 형벌의 결과죠. 그렇죠? 자, 육체적 죽음은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런 죽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은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항상 거북스럽고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죄의 결과고 또 인간에게는 낯설은 일이죠.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기도 하고 인간 마음에 공포와 염려로 가득 채우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항상 요거를 인간은 이런 죽음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죠. 이게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 결국에는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들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죽음이 쉽게 오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측면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즉각적으로 죽지 않고 그가 생명을 유지하고 자손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일반 은총 측면이에요. 이런 문제. 그 일반 은총 측면은 어디로 가냐? 결국에는 특별 은총으로 가고자 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적극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 측면에서는 죽음을 억제시키고 유보시키셨다가 적극적으로는 특별 은총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이루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육체적 죽음에 대한 대제가는 이런 이 죽음에 대한 세력들을 정복해가는 전 과정이 있는데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세력에 맞대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결과까지 끌어내는 거죠. 물론 이제 육체적 죽음이란 게 있긴 하지만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의 죽음은 무엇일까? 아까 여기는 사람의 죽음이죠.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성도의 차원에서입니다. 자, 한 집사님. 성도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요 성화 과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죠. 형벌을 그리스도 안에서 벗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죽음은 성화의 과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자, 이게 참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거를 좀 자꾸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써놓은 건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신자는 죄책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형벌이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데 왜 신자는 죽음의 고통을 지니게 하시는가? 여전히 그래도 육체적 죽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화시키기 위하여 정하신 징계의 종결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화시키기 위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징계의 종결, 다시 말하면 그런 어떤 저주의 그런 것들이 끝내는 걸로, 그래서 저주의 결과로 육체적 죽음이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육체적 죽음을 인식함으로 이제 신자에게 육체적 죽음이 있잖아요. 성도의 죽음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할 때 결국에는 신자의 육체적인 죽음을 인식함으로 신자의 내면에 교만을 꺾어주는 거죠. 교만한 마음, 죽음을 생각하면 이 교만이 이제 교만에 겸손해지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또 죽음을 생각할 때 옛사람을 굴복시킨 거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적인 옛사람,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굴복시켜질 거예요. 죽음이라는 성도에게 육체적 죽음이라는 인식이 올 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볼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향하는 정신을 제한다. 이거는 잘못 적었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정신, 세상을 향하여 가는 정신들을 제어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려는 그 마음을 일으켜요. 그게 뭐예요? 성도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될 때. 그래서 장례식장에 갈 때 이러한 효과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전도서에도 그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뭐랄까, 이 잔치집보다는 상갓집, 이러한 그 상갓집에 가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첫째는 악인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이 불결한 악인들은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고, 성도는,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으로 간다. 이러한 아주 뚜렷한 이러한 인식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이제 죽음과 사후에 관련에 대해서 아주 신앙이 신앙답게 될수록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뚜렷해요. 예, 그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불신앙적이고 또 믿음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희미해요. 근데 막연한 두려움밖에 없어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인식이 이제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좋은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후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아주 깔끔하게 주어졌다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사후에 대한 깔끔하지 않는 생각들이 자꾸 그릇된 그 미신이나 온갖 우상이나 이런 것들과 결탁돼 가지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그 오염된 생각들을 많이 갖죠. 자, 그다음 오집사님께서 지옥과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거하는 곳이요. 천국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다. 이 마귀와 귀신들, 여기서 마귀는 다른 말로는 사단이라고 하죠. 모든 귀신들의 앞잡이죠. 근데 또 마귀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원래는 이 마귀라는 보다는 사단, 그 다음에 이 마귀들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용어상 이 마귀와 귀신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따라 이제 지옥에 떨어진 거죠. 이거를 귀신들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 근처에 귀신들이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귀신들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형벌을 그렇게 받을 거라는 것,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것.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오셨냐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추출할 때 그 돼지에게 들어가서 바다로 빠져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귀신들도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 지옥에 거하게 되는 거죠. 천국은 지옥도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있는 거고 천국도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있는 겁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고 천국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죠. 기독교만큼 이러한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렇게 뚜렷한 종교가 있질 않아요.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불신앙적인 가르침이 연옥설 같은 게 있잖아요. 연옥설은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인위적으로 비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이제 연옥에서 이제 인간이 가담한 중간지대에서 천국을 가는 어떤 그 중간지대에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연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헌금과 많은 헌신들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뭐랄까 이 연옥설을 가지고 많은 장난을 쳤던 거죠. 이거는 비성경적인 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죠. 자, 육체적 죽은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그 다음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시는가? 이 문제도 뭐 오늘날 이제 이단 사상에는 굉장히 많이 악용하는 그런 이런 교리잖아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영역에 두셨어요. 알 수 없는 영역에. 이렇게 알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께서 두신 거는 인간이 지적으로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영역으로 두지 않은, 가둬놓은 거죠. 신명기 29장 29절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 오묘한 일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신명기 29장 29절에요. 그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맡겨진 일과 그 다음에 오묘한 일이 있는데, 그 맡겨진 일은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일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묘한 일은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배워도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오묘한 일. 그렇죠? 이 오묘한 일이 이 부분이에요. 이런 아주 가장 오묘한 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영역으로 두신 거예요. 오묘한 일. 요게 이제 이거예요. 이런 것들. 알 수 없는 영역에 두신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매우 가까워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긴장,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해요. 신자가 마냥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게,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방만한 인식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있어요. 뭔 긴장이 있냐? 곧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사님 내용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천국의 소망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참 요구돼요. 언제나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 뭔가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급하고 그런 면에서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억제시키는 것도 이웃사랑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소극적인 면에서. 그 적극적인 면에서는 뭔가를 제공해서 사랑하는,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웃사랑과 천국은 이 땅에서 성도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자기 죽음, 다시 말하면 부패성의 억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칼빈이 말을 해요. 저는 이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진짜. 이웃사랑과 천국의 소망, 이런 인식을 갖는 게 참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데 아름다운 삶이죠. 그 다음,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 우리가 누차는데 육신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육신을 가지고 하늘 보좌 위에 계시지만, 부활체로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온 우주에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충만하게, 삼일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편재하심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다음 눈으로 볼 수 있대요. 육체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다음에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쫓김 당하시고 죽임 당하기 직전까지 갔지만은 지금은 이제 새롭게 재림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권세와 그 엄청난 능력과 위력을 가지고 오셔요. 모든 인류가 이제 여기 압도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오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영원한 상과 영원한 벌로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그렇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상, 그다음에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고 또 여기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이제 이렇게 완성시키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분이 이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종결하고 당신의 영광을 취하실 거라고 확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이 이제 세대교에서 이렇게 막 상세하게 가르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9가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목사님, 아까 거기 3번 성도의 죽음 관련해서 예? 그 3번에서 성도의 죽음 얘기했잖아요. 예. 네, 거기 하면서 그 성도에게 죽음이 징계의 종말이라고 하셨는데, 징계의 종결. 네, 이 징계의 종결이라는 게, 종결. 네, 징계의 종결. 이게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뭐 고통, 이제 그런 징계가 종결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네,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 징계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책을 모두 사면해 주셨잖아요. 네, 죄에 대한 책임. 네,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영원한 형벌에 걸려 있는 불신자가 신자가 되어서 그게 끝났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에, 이제 보여준 거고 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 이제 지금은 그 죄책에 대한 영원한 의롭다 칭하셔서 영원해 준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화의 과정에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네, 살아갈 때에 뭔가 부끄러운 일도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구원받은 성도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쩔 때는 징계를 내리기도 하셔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훈련의 장으로도 불러들이고 때로는 고난의 길로도 보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성숙시켜가는 과정을 이루셔요. 그런 훈련의 단계가 있거든요. 이런 단계는 이제 훈련의 단계, 이제 훈련도 있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훈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징계 차원에서 어떤 어려움도 올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단이 이제 이 훈련입니다. 연단과 이제 징계 이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하시는데 육체적 죽음이 오면서 성화도 완성시키지만 이런 것들이 연단이나 이런 징계들이 끝나죠.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죽어가니까 성도가. 네, 그러면서 종결되는 거죠. 그런 거로 있어요. 여기서는 징계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연단도 끝나고 징계도 끝난다. 성도에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네, 또 그 윗단계로 가면은 성화의 이제 마지막 성화를 완성시켜서 결국에는 뭐를 보여주냐면은 인간에게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종결되는 거죠. 종식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네.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아무튼 비 오나요 거기도? 네. 여기도 비가 좀 내리는데 오늘 그 임정숙 집사님 아들 결혼식에 좀 이따 이제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네. 갔다 오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조심히 또 다녀오세요. 성도들 가운데 몇 가지 이제 소식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